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영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낍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일지 몰라서 한참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지혜는 우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옳은 것을 분별하고 위대한 일들을 이룹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분의 이 직업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유독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세상 떠나는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다는 형제님이십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창규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창규입니다. 저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들 삶의 마지막을 보며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나 중심으로 철부지처럼 살았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찾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도시의 유복한 집안의 오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나 주위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중학교부터는 형들과 함께 서울에서 다녔는데 자잘한 일탈이야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대체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대학은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권유로 카트라인이 높았던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학엔 별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매일 놀고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군대 다녀와서 공부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입대 신청을 했는데 눈이 너무 나빠 신체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면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계속 놀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원 없이 쭉 놀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4학년 때에도 저는 취직할 생각은 안 하고 연극과 영화, 음악에 빠져 지냈었죠.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취미삼아 연극을 해서 한국-일보 무대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오자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미국 사회를 경험하려고 들어간 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수적인 국제봉사기구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도 그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 하늘까지 닿을 듯한 가로수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회사에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취직돼서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절실함도 없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기분으로 취직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1년만 있으려 한 것이 37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1978년 만 29살에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NGO라는 개념이 생소한 때였는데 국제봉사단체의 본부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국제연합같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중에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그것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놀기는 했어도 성적만큼을 자존심을 지킬 정도는 유지했던 저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자 항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국제단체에서 일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여러 나라에 출장 다니면서 그곳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그분들과 좋은 친분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입사해서 얼마 안 되어 동남아 담당이 되었는데요. 80년대 초엔 출장을 가면 공항에서부터 영접을 받고
특급 호텔에 묵으며 그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과 식사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들이 안내하는 관광을 다니곤 했습니다. 방문한 도시의 큰 부호집에 초대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오랫동안 형 아우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85년 발리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에는 제 호텔 방에 아름다운 꽃바구니는 물론이고 금박으로 제 이름이 박힌 문방구들이 준비되어 있기도 했지요. 한마디로 30대 초반에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의 대접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입사 때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면서도 휴가는 1년에 4주였는데 그걸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쌓였습니다. 평소에도 경치 좋은 곳으로 며칠씩 놀러 다니거나 식당 리뷰를 보고 알아낸 맛집을 주말이면 찾아가고 미술관이나 음악회를 다니며 그냥 철없는 애들처럼 지냈습니다. 오죽하면 저의 실상을 잘 아는 한 선배가 너네들은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는 배짱으로 사는 것 같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해서 저는 동남아 담당에서 한국지국장, 아태 담당 부장, 회원 업무 총괄국장이라는 직책까지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며 전 세계 인사들과 교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으로서는 그 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몇 안 되는 부총장급 임원이 되었고 그때 저는 첫 유색인 사무총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상층부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단계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때 저는 차라리 직급을 한 단계 더 낮추어 한국 책임자로 자원하여 나왔습니다. 고국에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지내다가 길어야 3년 안에 반드시 세계본부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경계하는 세력의 방해로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제 나이 60대 후반에 한국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단체의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곧 잊혀질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분도 있었죠. 어떤 분들은 공식 회의에서 어느 순서에 자신이 소개되는지와 어디에 누구 옆에 앉혀지는가 하는 의존에 생명을 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돈도 명예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존경받았던 분도 마지막에는 병상에 묶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도 중환자실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투병하시다 떠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와 점심을 자주 했던 원로 세 분이 1년 사이에 모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저에겐 큰 아픔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며 그렇게 유머러스 하시던 분이 죽음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신경은 날카로워졌었죠. 가진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지난날의 빛나던 시절을 그리며 마지막을 보내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장례식을 비롯하여 많은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생전에 직접 준비해 놓은 세심한 장례 절차와 화려한 양력에도 불구하고 천국 환송잔치가 되어야 할 장례식에서 남은 유족들은 오열하다가도 재산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속을 알고 보면 부서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인생이란 그렇게 허망한 거라고 생각하며 은퇴하자마자 복잡한 서울을 떠나 공기 좋은 곳에서 살자 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삿짐도 대충 정리될 무렵에 인터넷에서 발효 방집을 찾다가 춘천 교대 카페를 알아내고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양쪽 벽에 가득 붙어 있는 간증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 후 거기에 갈 때마다
그 포수대에 나온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표정도 밝고 활달했으며 처음 본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들려주는 부활복음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때까지 이어온 저희 신앙생활에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보아온 크리스찬들과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한마음 교회에 가보기로 결정하고 토요 찬양 예배에 갔습니다. 본당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었죠.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기쁨이 넘쳐났고 이어서 성심과 열정으로 부활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교회에서 만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누굴 만나 이 얘기를 해도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성경 말씀으로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을 마치 방금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매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부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반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는가 라는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냥 가시지 않았다면 무엇을 남기고 가셨단 말인가 하는 저희 의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었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겁니다. 목사님은 또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며 부활하신 그분을 방금 목격한 사람처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장면을 찾아 읽을 때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저야말로 그들과 똑같은 참담한 죄를 저지른 죄인임을 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저는 예수 죽인 죄인이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으로 확증되신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제 의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 위에 제 믿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니 제 신앙과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확실해지자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또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로 인해 늘 깨어 있어야겠고 저에게 보이는 이 생의 가치관은 점점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 영생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저는 이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걸핏하면 판단 정지하며 주인 노릇하던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저는 이제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제가 주인이었던 인본주의로부터도 자유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한국으로 나올 때 여러 고비를 거쳐야 했는데 그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저를 모함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분노는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끝까지 저의 세상적인 성공을 가로막았던 사람을 박살내고 싶도록 증오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 원수 맺고 풀지 못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제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남을 배척하면서 저 자신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 더 이상 누구 때문이었다면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 저를 괴롭힌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목표로 삼았던 정상에 올랐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이 없었을 것이고 전능자를 만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문턱에서 끝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퇴하여 춘천으로 오기 전까지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서 저는 40대부터 외모가 목사님같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옆에서 생김새와는 달라요 라며 놀렸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긴 것이 내 잘못이냐며 항변하기도 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니 우선순위는 물론이고 가치관과 관심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예와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 복음과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을 의식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의식하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저는 이제 입을 열 때마다 처음 만났던 지체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도 이제 좀 목사님으로 오해받아도 괜찮겠네요 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제 삶의 축이 바뀌게 되었고 부활은 저에게 날마다 주는 기적이요 천국에 이르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 자격으로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자를 건네주며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접속해 하여 그들에게 천국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웃들과 나누며 이 생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업무 중에 만났던 이 많은 분들 중에는 곧 잊혀질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분도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형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삶을 살다가요, 정말 이 죽음 앞에서 딱 주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이 미움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니 기쁨으로 즐겁게 살고 계신다는 이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허복주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허복주입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며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든 삶을 살다 간경화를 통해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편을 용서하고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형제들은 다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만 유독 눈이 작고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축구멍 5,000평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엄마, 왜 나만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게 나왔어? 하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래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도 가지 않았는데요. 저희 때는 특별한 놀거리가 없으니 모이면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꼭 벌칙으로 노래를 시켰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고요.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성격이 소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빠의 선배라는 사람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대가족이었지만 늘 조용했던 저희 집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고 내는데요. 올 때마다 쏟아놓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저희 집 식구들은 푹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유머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선배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홀어머니에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기 다루듯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파하거나 기분이 상해 있으면 오구 우리 아기, 오구 우리 아기, 어디가 아팠어? 왜 기분이 상했어? 하며 약과 먹을 것도 사다 주었어요. 집에서는 이러한 정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기 다루듯 이뻐해 주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이 일 저 일 해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투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돈을 잃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조를 못한다고 윽박지르며 살림을 때려 부수곤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귀신이 씌었나 하며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며칠은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다시 술을 먹고 하투를 하다 집에 들어와서는 돈을 빌려오라고 주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감춰뒀던 돈을 빌려온 척 하면서 주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을 어디서 빌려왔는지 어떻게 갚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옛날 속담에 한 푼 벌어 두 푼 쓴다는 말이 있죠.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동동거리는데 남편은 사람들에게 허허 하며 돈을 잘 쓰고 노니 남의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있는 남편과 살아서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다 저희 남편은 기분파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먹은 술값은 물론이고 집에 돌아오다 동네 숲 앞에서 막걸리를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 술값까지 내고 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밭에 나가 일도 하고 공사판에 나가서 일도 했어요. 그런데 공사판 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내 눈 내가 찔렀지 하며 서름에 복받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결심해 보았지만 차마 아이들이 눈에 밟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에 종기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진찰 결과 피부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남편은 수술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었지만 어디 가서 돈을 꼬나 싶은 게 막막하고 그런 남편이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 수술해도 살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몇 개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비와 장례비 등으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있던 큰아들은 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큰 빚을 지지 않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자꾸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했던 터라 차일 피일 미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동안 있던 빚과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저는 식당에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누워 있다 보면 남편이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고 욕도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죽은 사람을 미워하면 뭐하나 하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보면 날이 샜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게 자꾸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검사를 받아보라는 동생의 권유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간경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에 까만 점이 2개가 보이는데 암일지도 모른다며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 큰 병원에 갔지만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도 맞아야 하고 길게는 6, 7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근처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으며 수혈과 알부민 주사를 맞으며 지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다니고 있던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집으로 병원으로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면서 교회에 가자고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고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춘천 변두리에 우사를 개조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왕 발을 내딛었으니 그냥 가보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매 예배 때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뭔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매 예배 때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간증하는 지체들을 보며 나는 왜 눈물도 나지 않고 마음이 맹숭맹숭하지 하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있던 지체들은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 믿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과 요한복음 20장을 말씀하시며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고 하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가 알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는 왜 마음이 뜨겁지 않지? 눈물이 나지 않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보다 내 느낌과 감정으로 믿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되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부활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랄한 죄였어요. 그동안 아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바쁘다고 핑계대며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삶이 힘들었던 것도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불면증과 우울증이 사라지고 이제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남들처럼 잘하는 게 없을까?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자주 고린도 후서 6장 9절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것을 믿습니까? 하시는데요.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데요. 간경화에 걸리면서 피부가 모래 뿌리는 것처럼 거칠거칠하고 검버섯이 생겨서 제 나이보다 많이 보는 게 너무 속이 상했는데요. 어느 날 지체가 어머니 예뻐지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간경화로 까맸던 피부가 하얘지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검버섯도 없어졌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 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상태가 너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약 중에 비싼 약이 있었는데요. 늘 많은 병원비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미안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약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저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단풍 구경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착하고 예쁜 며느리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시 검진을 통해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건데요. 이제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하나도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큰아들과 함께 전도도 했습니다. 수술은 받지 않기로 하고 시술만 받았는데요. 암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병도 나아졌고 공동체 안에서 예쁜 며느리도 만나게 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매님의 가정에 더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우리 자매님처럼 우리도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정말 축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 넓은 바다 위에 찬란한 보석들 광활한 대지 위를 가르는 푸르름 저 깊은 골짜기를 휘도는 독수리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바로 당신 하나님의 한 영상. 내 친구야, 내 맘을 열어서 내 안에 숨겨진 것 보라. 이제 일어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영상 찾아보아라. 내 친구야, 두 팔을 벌려서 내 눈에 눈물을 닦고 이제 일어나 가슴을 열고 세상 향해 크게 한번 웃어라. 엄마 품 아가들의 해맑은 웃음과 병원의 노루같이 내 닿는 젊음이 등 굽은 노인들의 느긋한 여유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있다면 바로 당신 하나님의 한 영상. 내 친구야, 두 팔을 벌려서 내 눈에 눈물을 닦고 이제 일어나 가슴을 열고 세상 향해 크게 한번 웃어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해. 내 친구야, 내 맘을 열어서 내 안에 숨겨진 것 보라.